유다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과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앞선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유다서 전체는 이단 세력과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지키고 보호하려고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면 저자가 이단의 잘못된 교훈과 영향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한 방법은 성경의 바른 진리와 가르침을 강조하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연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짜를 바르게 알고 있으면 저절로 가짜가 구별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유다서 기자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세세히 언급하기보다는 먼저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강조하여 알려주므로 자연스럽게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들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유다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롯해 성경의 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짜를 연구하지 마시고 진짜를 더욱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유다서 전체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관한 교훈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이러한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바라보고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접근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보상이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라는 말 속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의 은혜를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1절의 앞부분에 보면 유다서 저자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말은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구원의 보편성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시대나 상황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합니다.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아무도 완벽하게 부합한 인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제사 제도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율법이 제사 제도를 통해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냄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 용서함과 구원이 인간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은혜라는 사실, 이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민족이나 인종, 성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니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즉 남자나 여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혈통이나 민족이나 관계없이 다 같은 원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과 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은혜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풍성하고 넉넉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엔 충분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굳이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결국에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 안에 기독교와 동일한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시대에 따라 민족에 따라 그들이 믿는 종교와 신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믿는 존재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교회와 사역자와 신학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대 속에 살든지 어떠한 민족 가운데 태어났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얻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복음과 구원은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넉넉하고
풍성한 사랑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3절의 후반부에 보면 구원에 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으로 주신 구원이 성도들의 삶 속에 단번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 역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떠한 세력의 방해나 장애물로 인해서 포기되어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로마서 8장 39절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실수, 연약함, 부족함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도 없고 오히려 넘치도록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충족성 혹은 구원의 완전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브리서 7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동물이 그 제사에서 동물이 피 흘려 죽을 때 죄 사함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제사장이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죄 용서함을 위한 제사 때 바쳐지는 짐승도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죄 용서함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제물을 바쳐야 하므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 제사장을 대신해 예수님을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보내주셨고 불완전한 제물인 짐승의 생명을 대신하여 예수님 자신을 죄 용서함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죄 용서함의 제사를 집례하시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친히 생명을 바쳐 죄 용서함의 제물이 되셨기에 죄 용서함을 위한 제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행해졌던 불완전한 죄 용서함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고 죄 용서함을 위해 다른 중보자가 나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 편에서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공로와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영원히 덮으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단번에 받은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올바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단의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단들과 거짓된 종교의 특징은 자꾸 인간의 공로나 의로움, 종교적 의식과 헌신과 열심을 추가하거나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죄 용서함은 물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한 성도라면 늘 자기 자신의 연약성과 부족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러기에 참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지푸라기 같은 믿음인지 알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러한 진리의 교훈과 가르침을 언급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어지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잘못된 진리와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초대교회 당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무율법주의자들을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 중에는 율법주의 이단이 있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고, 무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육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하여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무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결국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모습은 거짓된 교훈을 통하여 구원의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왜곡된 교훈들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에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실력이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단들의 무기는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교회와 주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란 결국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과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고 이단 세력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중 하나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전파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나와 동일한 주의 은혜 안에 속한 자가 되도록 돕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이 연약한 후배들을 거짓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심사 싸워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방황하는 영혼, 후배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실력과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실력과 역량을 잘 갖추어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선배가 되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후배들을 바른 신앙으로 잘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